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사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구약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구니에 띄워져서 나일강에 흐르다가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모의 젖을 빨며 성인까지 자랐던 그 모세의 마음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렸고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혈기왕성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사건이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어느 날은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모세는 다시 가서 그들을 싸움을 뜯어 말립니다. 그때는 때려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왜 이러냐고 말렸겠죠.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 사실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도망가게 됩니다. 쫓겨나서 몇 살에 쫓겨났느냐? 40살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시편 가운데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인데 그 90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고백도로라면 인생의 끝인 겁니다. 누가요? 자신이요. 80세 때에 자기 인생의 끝에 절벽 가운데 있는 그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아무런 권력도 없는 광야에서 목축업이나 하는 늙은 할아버지 한 사람,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떨기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떨기나무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나무 같은 것들을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쌀이나무 같은 이런 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쌀이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은 여전히 머무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네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간다고 말했을까요? 자기의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환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죽을 날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 하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만나보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텐데, 하나님 만나면 죽음이라도 들어가라 하면 죽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 앞에는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여주시며 눈으로 귀로 그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다 느꼈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안 가겠다 말하였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이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무슨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 되는 것보다 좋아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겼다라는 말이 이게 정말 모세의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요, 저의 의지는요, 그냥 환경 가운데에서 환경을 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인물의 인생도 자기의 실제 역사 속 삶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 실제의 모든 삶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고 이삭이 어땠고, 히브리서에 그 말이 있던가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고 이삭도 1번 팔아먹었고 야곱은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였고 요셉은 어떠하였고, 다 있나요? 없지 않나요? 믿음이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날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보다 더 깨끗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야 멀쩡하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다니지만 저 역전 앞에서 노숙하는 자보다 제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한낱 미디안 광야에 목축을 치는 하나의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느 날 찾아와서 힘있고 권능 있는 그런 왕자의 근육질의 큰 대국의 왕자였던 그를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믿음이 했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세처럼 탈탈 털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서면요 싹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죄악까지도 싹 다 발가벗겨집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닥치시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권모와 술수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것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찾아오셔서 그 많은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 종속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탈탈 트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성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고 잘나고 잘생기고 부족한 것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져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의 세상에 있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 눈물 흘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표피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말씀 같아요?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지켜라, 뭘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행위로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예배 가운데 또 교회의 규칙 가운데 교회의 모범 예식서라고 있어요. 예식서. 거기에는 어떤 예식이라든지 뭐 장례식이라든지 여러 된 규칙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다 우리가 행동만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예수께로 들어가는 힘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힘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몸에 힘이 있어야 뭘도? 숟가락도 들고 젓가락도 들고 가방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본적 힘이 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송장과 매 한 가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읽기는 이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과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상당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너에게 찾아가겠고, 내가 믿음으로 너에게 힘을 주겠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 잘 믿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뱀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뭘 해요? 말을 합니다. 우리 마귀의 정체성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마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누구의 말을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도 마귀는 성경 구절 신명기 8장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안에 있는 힘을 우리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핵이 있다고요. 이 엑수시아라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고 그 권세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힘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범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통해 내게 나타나는 자유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이 되어지는 그 힘에서 엑수시아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힘이 올라온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꿈틀꿈틀 하는 거 여러분들 못 느껴보셨죠? 남자들은 못 느껴봤어요. 근데 여자는 느꼈어요. 자녀를 낳은. 여러분들 그런 힘이에요. 아이가 있을 때 복중에서 이게 아이가 움직이는 걸 저도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꿈틀꿈틀 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은 이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힘이 언제든지 터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핵, 엑수시아라는 힘이 여기서 확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힘이 없이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일종의 중독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엑수시아라는 힘이에요. 그 말이, 권세가 우리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그 심령을 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엑수시아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있다면 그 심령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내 믿음이 충만해지기 전에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제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엑수시아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성경을 표피적으로 받아들여요. 전부 다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행위로. 전부 행위로 받아들여요. 40일 금식기도 했으니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히브리 율법입니다. 장로의 유전들입니다. 교회의 교칙입니다. 그런 모든 말들은 인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진짜 마귀가 출현하고 마귀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은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을 발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득세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는 장소는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곳에는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없어야 될 마귀가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의 마귀의 모든 출현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구절을 다 언급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패배한 마귀가 뭐야? 완전히 떠나가고 그가 멸하여졌더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그 얼마 동안 떠난 마귀는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와요? 바로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이 복음 하나를 전하지 못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80, 90%이고 복음을 곁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장을 한다 해놓고 배추는 한 잎사귀밖에 없고 양념은 100포기 양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 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곳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표피적 행위로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삭제됨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걸 자꾸 들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검사의 역할이에요. 죄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여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아내어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개입하시고 믿음이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한번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호화스러운 삶과 재화와 이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능력받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길 수 없는 자였으나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모세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간잖아요.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야 돼요? 모세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상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광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서 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복종함을 통해, 내가 그 복종함을 통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찬양대원이 100명이 있어서 정말 엄청난 가수들이 1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영광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80이 넘은 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여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80평생을 살아보니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모세의 젊은 시대같이 혈기왕성하여서 뭔가 내 뜻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버릴 수 있느냐?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건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군요 라고 고백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나도 이런 불쌍한 인간이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 가면 상급이 있대요. 개털 모자 쓰고 멸류관 쓰는 그런 그레이드가 있대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신분, 재산 싹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한탄하며 살았어요. 그 모세가 산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시고 광야로 내몰려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산 삶이기도 하고 예수가 산 삶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이사야서 53장 2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드릴 영광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붓으로 쓰시면 붓으로 사용되고 물감으로 쓰시면 물감으로 사용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마십시오. 남들이 못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개체성, 내 자아성,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강단에 서 있는 김광수라는 목사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지식이 충만하지도 아니하고 지혜가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칸방 원룸이나 투룸보다는
넓은 아파트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좋고, 경차보다는 중형차가 좋고, 현대차보다는 벤츠가 좋고, 비빔밥보다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하고 고상하지도 아니하고 교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조잡한 인간을 불러다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제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는 생각을 언제 했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들 가운데 우리 교단에는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있고 칼빈신학대학원이 있고 광주신학대학원이 있고 대구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세상에서 쳐주는 학교가 어디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년 역사 가운데 경쟁률 15대 1을 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1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뭐라는 얘기냐? 대구노회에 총신대학 MDB 나온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는 줄 아세요? 웬만한 중동교회는 다 박사입니다. 다 박사.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고 통역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신학책을 쓰고 똑똑하고 통역을 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 예수께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길바닥에서 요즘 보세요.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얼마나 많은 스피커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말 잘해요 보면. 그 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엑수시아라는 힘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지막에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 계셔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기도 힘들고 가깝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것보다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체처럼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헌신하게 만들고 죽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힘들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80이 넘은 이후에 그 힘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깊은 울림을 낳고 자유함 속에서 터쳐나오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낮음을 고백하시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피폐함과 더러움을 완전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